다음 주 관련돼서 한 가지 안내를 드리고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다음 주는 가을 특별 부흥회가 있기 때문에 새벽 기도회를 진행하지는 않습니다. 대신 그 개인 기도실은 열려 있게 저희가 준비를 할 거거든요. 그래서 기도를 하기 원하시는 분은 그 시간에 개인 기도실로 오셔서 기도하셔도 되고 댁에서 기도하셔도 됩니다. 저희가 하던 것을 안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사역의 포커스를 저녁에 있을 특별 부흥회를 향하여 꺾는 거기 때문에 한 주만 양해해 주시고 함께 마음을 좀 모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우리가 읽은 사무엘하 13장 1 절부터 22 절까지는요. 사실은 다윗이 어물어물하면서 죄책감 가운데 허우적거리고 있었기 때문에 해야 할 일을 제대로 안 했던 것으로부터 기인합니다. 사실은 오늘 사랑이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사랑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암논이 울화병이 날 정도까지 사랑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 사랑이 과연 적절했느냐? 오늘 우리가 읽은 15 절을 보면 그 사랑이 성관계 한 번이 지나자마자 미워하는 마음이 전에 사랑하던 사랑보다 더했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다윗이 22절 21절에 보면 다윗 왕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노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노했다라는 말 이후에 어떤 징계 절차도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그저 화내고 지나가 버린 거죠. 묻어 버린 겁니다. 다윗이 그렇게 묻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랑하기 때문이었던 거죠. 사랑하기 때문에 병이 났고 사랑이 식었기 때문에 내쳤고 사랑하기 때문에 방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정 가운데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우리 교회 가운데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얼마나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지 해야 할 일들을 안 하고 있는지를 되짚어 봐라.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오늘 나의 행동, 나의 부족한 행동을 정당화시키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다윗이 이곳에서 암논을 징벌했다면 더 큰 사단은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그게 사랑입니다. 공정한 사랑을 베푼 것이 아니라 그냥 상황을 무마하기 위해서 사랑이란 말을 끌고 왔던 게 다윗의 문제였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을 보면 7장 11절과 12절, 12장 10절과 11절을 지나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먼저 7장 11절과 12절을 보겠습니다. 7장 11절과 12절입니다. 성전을 짓겠다라고 했을 때 지금 하나님께서 나단을 통해서 내리신 축복입니다. 11절과 12절을 보면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12절에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14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6절에서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이 구절을 마음에 두시고 10장 12장 10절부터 11절까지를 보겠습니다. 12장 10절부터 11절까지를 보면 네가 내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이게 원인이죠.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11절에 보면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저를 보셔도 됩니다. 다윗 마음 가운데 왜 이 상황 가운데 죄책감이 있었느냐?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7장에서 약속하셨어요. 너와 내 집이 영원히 보존되리라. 네가 편하게 쉴 것이다. 그런데 12장에서는 그런 너의 삶 가운데 네가 우리아의 아내를 범했기 때문에 너의 집에서 재앙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경고를 하고 있는 거죠.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아까 읽었던 7 장의 14 절에서 우리가 읽었죠. 그 "너의 아들 너의 가문 가운데 죄를 지었을 경우에는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겠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의 왕위는 영원하다."라는 약속을 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다윗의 마음 가운데 이런 재앙이 일어났을 때 누구의 죄책감이 가장 심하겠습니까? 다윗은 자기만 잘했다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는데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죄의 그 후유증이 똑같이 성적인 학대를 가함으로써 누군가의 호의를 모욕 처량함으로 바뀌게 만드는 모습을 일어났구나라는 것을 다윗은 누구보다도 기억하고 있었을 겁니다. 근데 여기서 끝날 게 아니라 아까 이야기했던 7 장에서 말했듯 이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그 사람을 바로잡아야만 했어요. 그래야 그 나라가 영원히 설 수 있다라는 걸 알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기가 사람의 매가 되고 인생의 채찍이 되어 그를 다룰 것이다라는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뭐 사실은 맞기는 해요. 7 장에 보면 하나님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그 사람을 바로잡으리라."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다윗이 한 걸음 물러난 것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해 주겠지. 근데 그게 아니라 다윗이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이 되어야 했던 거죠. 이 부분에 있어서 다윗이 책임을 회피한다라는 겁니다. 죄가 그래서 무서운 게 죄는 우리를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책임을 회피하게 만든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의 집 가운데 내가 해야 할 말을 사랑한다라는 생각 때문에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사랑이 아니라 책임의 회피일 수 있다라는 거죠. 어떤 말을 해야 될지 모른다면 더 기도해야 되고 어떤 행동을 해야 될지 모른다면 더 용기를 내야 된다라는 겁니다. 내가 여기서 막아주지 않으면 더 큰 사단이 일어난다라는 거죠. 그냥 조용히 있으니까 다 끝났다라고 생각할 게 아니라 처량하게 오빠의 집에 숨어 있는 이 다말의 이 상처를 긍휼히 여기고 돌보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걸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조용하다고 다 됐다라고 여길 게 아니라 지금 네가 행동해라. 말씀을 맺겠습니다. 지금 다윗 왕은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노했지만 아무 행동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감정적으로 뜨겁게 만들거나 분노하게 만들거나 감정적인 어떤 시그널을 줄 수는 있겠지만 아무 행동하지 않는다면 그걸로 그냥 끝인 거예요. 죄는 점점 커져가고 문제는 점점 키워가고 있는 겁니다. 지금 압살롬은 암논이 그의 누이 다말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그를 미워하여 잘잘못을 압살롬이 말하지 아니하니라. 침묵하면서 분노를 키워가고 있는 압살롬의 모습을 보고 있다라는 거죠. 이 압살롬이 나중에 반역을 일으키는 게 과연 압살롬의 잘못입니까? 다윗의 잘못입니까? 암논의 잘못입니까? 모두의 잘못이죠. 하지만 그 누구도 바른 길을 향하여 나갈 용기를 갖지 않았다라는 거죠. 압살롬은 그저 분노의 몸을 맡기고 암논은 상황을 덮기 위해서 자기의 욕망을 감추는 데만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 모든 것에 내가 화냈으니까 되지 않았냐. 더 이상 내가 뭘 어떻게 하냐.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 일에 대해서 나단을 찾아가거나 하나님께 묻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뭘 위해서 부르셨습니까? 우리 가정의 문제, 우리 교회의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화가 나고 마음이 막막하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도대체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 묻고 그저 화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행동을 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가 누군가에게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이 된다 할지라도 사랑하기 때문에 그 길을 바로 가는 용기 있는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 가정을 세워주실 것이고
우리 교회를 세워주실 겁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오늘 나의 행동을 정당화하고 있지 않는지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저 분노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상황을 수습해야 되는데 그냥 적당히 마무리됐다고 생각을 하고 덮고 있는 것 아닌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 다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고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사랑이라는 이름이 온전히 드러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그냥 나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이유로, 나의 욕망을 정당화하려는 이유로 사랑이 이용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사람의 매를 들 수 있고, 사랑하기 때문에 인생의 채찍을 가지고 올 수 있는 하나님, 용기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족의 문제가 하나님 그저 침묵한다고 해결된 게 아님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조용히 마무리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아닌 걸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상처받은 일을 품어줄 수 있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공의의 심판대로 불러주심을 기억하며 우리가 그 역할을 올바로 감당할 때에만 우리 가정이 바로 살아날 수 있음을 신뢰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셨으니 오늘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께 온전히 털어놓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해답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